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이 물을 나타나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목회자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네. 앞뒤. 네. 잘생긴 혼남이라고. 자,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경험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네 가지에 헌신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전수된 가르침,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성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것을 볼 때 이 네 가지는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빙산의 일각을, 시원하시죠? 네. 보는 것만으로 시원한데, 그러나 이 빙산의 일각은 수면 아래에는 타이타닉호도 침몰시킬 만큼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있어서 단순히 물 위에 나와 있는 조그만 우리가 네 조각의 얼음덩어리, 사도의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가 힘썼던 헌신된 영역인데, 이거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네 조각의 얼음덩어리 정도로밖에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해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것과 연관해서 이 교제의 상실과 회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령이 떠남으로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통해서 떠났던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심으로 교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흙과 생기가 만나서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었다,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인격체가 되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말씀이 토대가 되고 방향이 된 말씀 중심의 그런 교제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한 수직적인 교제에 초점을 두었다라면, 오늘은 수평적인 교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가 주는 의미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배경을 좀 깔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란한 체험, 감동적인 설교, 열렬한 반응입니다. 그럼 먼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의 요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는 세 가지 가시적인 현상을 동반하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큰 바람이 그냥 꽉꽉 부는 겁니다.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불길의 모양이 마치 혀처럼 그냥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건 가장 극적인 현상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북적북적하고 그냥 뭐 소리가 나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뭐 왁작지껄하고, 왜냐하면 120명이 서로 다른 그 언어를 막 말하니까. 그렇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듣고 한편으로는 막 말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야, 듣고 소동했다 했어요. 또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야,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게 여겼어요.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 역사를 듣는 거예요. 동시통역이 막 된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13절. 그 중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야,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그냥 대낮부터 아침부터 그냥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요란한 그 체험이라고 한 거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게 얼마나 거룩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요란하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의 요란한 체험은 체험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고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 격려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표현입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 인간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저 시골 촌뜨기들이, 저 이방인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12절은 뭐라 하냐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다음에 13절. 대낮부터 저 인간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막 의구심이,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왔을 때 누군가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탁 서서, 그 뒤에는 11명의 사도가 탁 서갖고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게 나머지 내용. 그게 뭐냐면 전도 설교입니다. 야, 그 내용을 탁 받아갖고 질문을 받아갖고 그걸 답변하면서 설교로 이어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생각을 해봐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9시부터 술 먹고 그냥 취해서 그러겠냐.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요행서를 끌어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잘 들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때 거기에 답변해 줄 때 잘 들을까요? 후자죠.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준 사건이 그 요엘서 2장의 성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감동적이지 않았다라면 그 청중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열렬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열렬한 반응이죠. 그걸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야, 그 말씀 잘 전하네. 이야, 그 말씀 아주 잘 쪼개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딪혀온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열렬한 반응을 했다는 건 또 증거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도전하자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엄청난 반응이에요. 그 결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설교와 열렬한 반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렬한 반응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으로 이 사도행전 2장이 끝났다라면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7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1절부터 41절까지 요 세 가지 현상만 있고 끝났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독교는 그날로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거나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지거나 또 사람들의 무용담 속에나 언급되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현된, 그 복음이 입증된, 그 변화된 삶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겁니다.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입증된 공동체가 탄생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숱한 종교 행위가 이런 세 가지 현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요란합니까? 방언이 터지고 아말금이 금리발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쓰러지고 또 입신하고 울고 웃고 찬양하고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사건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사건들이 지도자를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높아지시기보다는 지도자가 높아집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지만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체험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고 현상으로 끝나고 가시적으로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내면의 소리가 이거예요. 뭐가 진짜인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다인가? 변화된 삶은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왜 내 삶은 초자연적인 체험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가? 그리고 현상과 체험을 쫓아서 이리저리 사람들이만 다닙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활동들이 순간적이고 가시적이며 피상적인 것들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감정에 회의를 품습니다. 또 카리스마적인 흥분과 소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가 도대체 진짜인가? 체험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은 좀 없는가? 내 속사람의 변화는 좀 없는가? 그런 변화된 공동체를 나는 보고 싶은데 그런 공동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현상과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양육과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한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깨달음과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습성은 절대로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질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한순간에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 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열렬한 반응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며 같이 기도할 때 엄청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요란한 체험은 순간적이고 영적인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는 단순히 사람들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렬한 반응은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물거품처럼 부풀었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위대함은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시지 않았어요. 몇 글자는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라 안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리셔갖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자가 뭔가 이거를 밝히려고 그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거 밝히면 박수하기 받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못했어요. 야,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요. 뭘 남기셨어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이루어낸 실현한 공동체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1800년대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고 또 한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었고 옥스퍼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은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몰고 다니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갖고 고아원과 학교를 짓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대요. 가봐야 되겠다. 그러나 절대로 내가 헌금을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갔대요. 그런데 가면서 절대로 헌금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설교가 탁 시작되니까 아이 돈 몇 푼 정도 뭐 헌금하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중간이 됐어요. 은화 한 입 정도는 내야 되겠다 했어요. 설교가 끝마쳤을 때 울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돈 다 털린다. 그랬어요. 진짜 그 정도 설교를 잘했어요. 10살 위였던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훈련시켰습니다. 조지 휘필드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 정도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조지 휘필드의 사역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존 웨슬리의 사역은 첫 번째, 감리교를 통해서 남아있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신앙을 따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웨슬리를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웨슬리는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휘필드는 설교만 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사역은 가장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존 웨슬리가 그룹을 몇 개 만들었다고요? 첫 번째는 속회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야? 조모임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선택자회를 만들었고, 네 번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개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요,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설교해요. 그죠?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설교를 듣고 그를 3, 3, 5, 10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2장은 이 두 가지가 쫙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제가, 그 공동체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핵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교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공동체를 뭐라 하냐면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그런데 커밍과 유니티가 합성된 말이에요. 유니티가 뭐죠?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커밍, 오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티, 유니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되려면 말이 함께 모여야 되고, 삶이 나누어져야 되고, 물질이 나누어져야 되고, 감정이 나누어져야 되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되고, 그럴 때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핵심에는 교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이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또 그 정도를 알려면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길이를 재려면 자가 필요하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올바로 가고 있나, 내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나를 결정하는 그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두 개의 선이 마주해야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두 선은 수직적으로는 뭐를 강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가로질러 있는 선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평가해보세요. 내 신앙이 올바른가?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 내 성도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삼각형의 맨 꼭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밑에 양꼭지점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해요. 또 하나님께서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너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럽니다. 그럼 나와 너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갑니다.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또 이웃도
우리 상대방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길이가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면 나와 너의 간격도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집니다. 야, 이 놀라운 거. 이게 성경적인 관계의 공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깝고 친밀하고 밀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비결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아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서로도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끈끈해집니다. 이거는 13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증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깊어지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어져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또 행동으로도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서 야, 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최초의 부부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관계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부부입니다. 뭐를 대표해요? 모든 관계를 대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랬더니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봤죠. 제3자로 전락했습니다. 3인칭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주어서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 3인칭으로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고 여자는 뱀을 비난하고 그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관계는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을 가져도 자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내가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지 이러고 결혼한 사람 있나요? 조혜기 선생님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김태현 선생님이 저 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지 내 인생을 그러고 결혼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야 대단하세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야 물론 사랑도 줘야지 했는데 사랑 받아야지. 그럼 또 물어봐야지. 우리 준사님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지 우리 백군사님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지 그러고 결혼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죠? 답변을 회피하는 거죠. 결혼을 하더라도요 자기를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 막힌 담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참다운 공동체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잣대를 초대교회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4가지 all입니다. 영어로 all은 모든을 뜻하는 겁니다. all. 자, 초대교회의 교제는 수직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성령이 들어왔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의 방향이 됐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가 이제 봐야 돼. 그러나 성경은 다행히도 이 초대교회의 교제 모습을 잘 보존해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 all을 이 4번에 걸쳐서 한번 볼라고요. 자, 첫 번째는 교제의 대상입니다. all together. 자, 여러분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중요한 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교제에 참여했습니까? 다. 네, 다입니다.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20명 플러스 3,000명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야, 모두가 교제에 열심을 냈습니다. 특별히 헌신된 몇 사람? 아니요. 모두가.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두가 교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었어요. 그렇죠? 야, 유니티가 됐다는 거예요. All together. 당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동서남북 15개 지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대요. 한 30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 당시에 30만 명. 그런데 3,000명이면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에요? 한 100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들은 틀림없이 서로 출신지가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나이가 달랐어요. 성별이 달랐어요. 기질이 달랐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격이 느긋한 사람하고 반장 부반장을 했습니다. 잘 됐게요? 안 됐게요? 맨날 싸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그 친구는 느긋했어요. 또 성격과 개성이 얼마나 사람들이 달랐겠어요. 또 삶의 수준이 얼마나 달랐어요. 지적인 수준도 달랐습니다. 공통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갈등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랜 동안 같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 급조된 공동체였어요. 틀림없이 내적인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어땠어요? 약 2달 전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당국에서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팽배했을 겁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었습니다. All together.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성령,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몸, 한 소망. 야, 그들은 확대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자, 성도님들, 우리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요. 그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려요? 가족 같은 공동체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야, 뭐라 그러면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좀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두 번째, 이 공동체는 교제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All things in common. 자, 우리 같이 한번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야, 놀라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자,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자,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지금 읽은 본문은 남자만 5,000명이 더 예수 믿게 된 상황 이후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거야. 야, 근데 3,000명이었을 때도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팔아갖고 필요를 채워줬고 10,000명이 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놀랍죠? 그들은 함께 믿음을 나누고 들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 또는 말씀을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각 사람의 경제적인 필요가 보일 때 과감하게 물질도 나눴습니다. 이때 필요하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뭐도 회개했어요? 지갑도 회개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고 경험한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물질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쩌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그 초대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을지 몰라요. 왜? 경험이 있잖아요. 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경험을 썼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 안에는 이 가르침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학대학원 동기로 만나갖고 결혼을 했어요. 졸업하고. 그리고 한 대학생 선교단체를 맡아서 간사가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됐어요. 최고 책임자가 됐어요. 저는 형제들을 훈련시키고 아내는 자매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한 번은 훈련받는 자매들 중에 4명이 학교 근처에서 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야, 집이 안 나와. 그래갖고 아내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집도 좁았지만 그 4명을 집으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4명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살았습니다. 방 한 칸을 줬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반지하에 살았는데 방이 이제 3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걔는 주고 원래 평화방이었는데 그 4명 주고 또 저희 공부방 하나 하고 서재하고 하나는 이제 안방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생활비 많이 들었게요? 적게 들었게요? 네. 더구나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았습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도 결정해갖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같이 삶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이 올해 다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제 마음을 알겠죠? 우리 아내의 마음을 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저와 아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생 때 6, 7명이 함께 몇 달 동안 삶을 나누면서 또 몇 년 동안 삶을 나누면서 학교 옆에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또 제 아내는 대학원 생활과 결혼 전까지 수년간 그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3층짜리 집을 얻어갖고 거기에 뭐 한 15명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을 개방해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요 아파트에 아니면 요 옆에 몇 개 좀 방을 얻어갖고 훈련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정훈련관, 또 그 신앙훈련관. 진짜입니다. 내가 같이 살면은 우리 거기서 훈련되면서 또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훈련돼요. 본대로 하는 겁니다. 본대로. 자, 7번째. 교제의 빈도입니다. all the time입니다. 교제의 빈도. 자,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를 이렇게 자주 가졌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야, 여기 보면은 매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모이려고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유혹 가운데 방치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크리스찬들 만나는 분은 안에 2번 만나야 되겠다. 2번 만나는 분은 3번 만나야 되겠다. 근데 저는 매일 만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면 가정과 그 사회에서 나가서 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가정과 사회가 중심이 돼야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 완고하다라는 거는 딱딱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유혹받고 또 그러다 보면은 딱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를 한번 굳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죄와 유혹에 노출되면서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얼룩말을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얼룩말이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때를 지어 있으면 제 아무리 사자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냥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번 먹이가 됩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간교하지만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막 생겼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제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교제.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면 46절에 날마다 모였는데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공식적인 모임도 있었고 비공식적인 모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승현 군과 3번 통화를 했습니다. 매일 통화해요, 이 친구가. 왜냐면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죠? 한 번 통화하면 보통 15분입니다. 그래 이제 6월 말이나 7월에 이제 휴가가 나온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감동했어요. 자기 휴가 첫날 군복을 입고 집에 갔다가 바로 저희 집에 온대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일 나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못 본대요.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고맙다 했어요. 교제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준 거 선물로 갖고 있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힘들게 갈 때 그 버린 애들도 많아요. 분장 얼마나 더블 뼈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자기는 꼬깃꼬깃 주머니 넣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틈날 때마다 성경 좀 읽어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저녁할 때까지 요한복음을 다 외워갈게요. 저는 못 외운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귀해요. 저 마음 자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승현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모이면 너 위해서 기도한다. 주보에다 네 이름이 다 올라가 있다. 그랬더니 못 믿어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진짜 제 이름만 넣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럼 네 이름 넣고 왜 기도한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야. 우리 이제 승현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사랑을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교제를 실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현이한테 편지를 쓰려고. 그리고 편지 쓴다 하니까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지 말래요. 자기 답장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알았다고. 우리가 한 사람씩 보내겠다고 했어요. 하여튼 되게 웃겨요. 걔랑 대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교제의 결과입니다. All the people. 자,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제의 결과가 또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짜구나, 이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생생하고 강력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관심을 끌었고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교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받습니다. 개독교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박수같이 받았다. 여러분, 아까 존 웨슬리 보셨죠? 유럽 대륙에서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프랑스 전제 왕권이 바스티유 감옥을 이 농민들이 습격해갖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영국으로도 곧 이어붙을 차례였어요. 그런데 영국은 혁명이 없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누구를 통해서?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만큼 산업혁명의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던 나라가 없어요. 보통
9살, 10살이 되면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15시간 신대했대요.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혁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혁명으로 잠재웠다. 이게 존 웨슬리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제는 끈적끈적하면서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해 실현되면서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평화와 은선이 학교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은선이는 100m 달리기에서 5명 중 4등을 했습니다. 평화는 3등을 했어요. 야. 은선이는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갔는데 은선이 몇 등 했어? 물어봤는데 출발 대기선이 있는데 빵 쏘잖아요. 그런데 빵 쏠 때 친구랑 대화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이깁니까? 평화는 3등 했는데 계주에서 자기네 학교 제일 잘 달리는 학생하고 같이 한 조가 됐대요. 아니, 평화가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2014년 10월에 인터넷에 이 그림이 떠서 온 국민을 감동으로 적게 했습니다. 그럼 아세요?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꼴찌 없는 운동회입니다. 누구나 운동회에서 1등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운동회 때 얼마나 1등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리형 연습도 하고, 그렇죠? 그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기도 하고. 요 아이의 이름이 김기국입니다. 김기국.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키가 자라잖아요. 왜냐하면 연골이 없어요. 야, 그래갖고 저성장증 6급 장애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운동회에 기다리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만큼은 우울한 날이고 싫은 날입니다. 친구들은 작년에 이 기국이가 운동회 때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꼬린 지점을 간 걸 봤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그 작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른들에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랬다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니네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자극을 한 거예요. 답을 준 게 아니라 자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 이 이벤트입니다. 무슨 이벤트냐? 4명의 반 친구들이 1등이 최고인 달리기에서 몸이 불편한 기국의 손을 잡고 함께 꼬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5명이 1등입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한 아이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들이 생각한 것은 작은 배려였지만 결코 작은 배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한 사람에게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꼴찌 없는 운동회를 연출해준 아이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건 경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1등 제일주의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팍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림을 보면 세상에 살만 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더 감동적인 것은 이것이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 뜨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칭찬을 막 받았습니다.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되게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친구로서 당연히 한 것이고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한 것인데 왜 칭찬하냐 이거야. 저는 기독교적인 감동적 예화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 않나. 이런 모습이 꼴찌 없는 운동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누는,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변화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의 공동체, 또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는, 필요를 보고 그것을 보완해주는, 또 상호 존중하는,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다 똑같이, 또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